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죄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믿음 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대개 해가 진 후에 시작이 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은 탓도 있습니다. 또 그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그러면 보통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를 하나요? 아침부터 저녁 때 밤에까지를 그냥 하루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루는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해가 지고 난 그때부터 밤, 다음날 새벽, 아침, 점심, 그 다음에 해가 지기 바로 전까지. 참 하루를 생각할 때 되게 좀 우리 같으면 불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이스라엘 하루는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난부터 해가 지기 바로 전까지 그 기간이 하루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도 바로 그렇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해가 질 때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처럼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은 시대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을 잘 못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가서 등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보고선 신랑이 저기구나. 그리고는 찾아가서 들러리들이 신랑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식하고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을 다 걸어 잠깁니다. 그래서 출입을 통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지금 같은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장에는 항상 돈과 폐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노리는 강도들이 출몰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문을 굳게 잠궈서 그래서 출입을 통제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재림 때에 벌어질 모습을 이 혼인잔치 비유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들이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녁이니까 피곤했겠죠. 그래서 잠이 들어서 그러다가 신랑이 밤중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들러리들이 놀라서 깼는데 등을 들고 나가서 등불을 밝혀야 신랑이 그걸 보고 올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등 안에 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그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갔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등에다가 다시 놓으니까 불이 다시 확 사라지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꺼져서
그래서 그 꺼져가는 그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름을 사갖고 오니까 이미 혼인잔치는 문이 굳게 닫혀버렸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들러리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들러리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들러리 비유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아멘. 보통 신랑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 오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한 초저녁 정도 되겠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6시나 7시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는 이 신랑은 더디 왔어요. 6절에 보면 밤중이라, 이 밤중이 정확하게 몇 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상에 보면 한 10시, 11시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늦어지더라도 신랑은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올려 가니까 그걸 보고 신기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믿어요. 무슨 소리야? 저 하늘엔 구름밖에 없는데 어디서 온다는 거야? 안 믿어요. 심지어는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재림을 얘기를 하면요, 그저 신앙의 교리의 하나인 줄 알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같은 이런 몸을 입고 하늘에서 또 내려오실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 그건 그냥 교리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재림을 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 같이 앞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재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리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의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은 그때가 완전히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앞장은 24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할 때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말씀도 같이 읽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끊이지 않는 원숭이 두창병, 그건 사실은 동성애자들한테 벌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원숭이 두창병은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하면서 생기는 병이에요. 에이즈도 예전에 있었고요. 코로나 만약에 잠잠이 된다면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전염병이 가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모르지만요, 지금요 난리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곡물이 우크라이나 나오질 않아서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또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 안에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편지가 옵니다. 신천지 마띠아 지파에서 편지가 와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오는지.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천지한테 위협도 받았고, 꾀임도 받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요, 얼마 전에 아베 일본 전 총리가 피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베 전 총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아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잘 대답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베는 한류 열풍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가 한류 열풍이라뇨?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생긴 그 통일교는 이단이 일본에까지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본 통일교 때문에 그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피살했던 사람이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가 돼가지고 재산을 다 통일교에다 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아베가 통일교에다가 무슨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혀 또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베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베는 한류 열풍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래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이 동남아에까지, 지금 신천지가요, 제가 오는 신문에 보니까 신천지가요 전 세계에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끝날이 임박해가지고 시급하고도 시급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예수님도 다시 오실 예수님도 모르시지만 사탄은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가 점점 다가오구나, 그래 알아요. 그래서 들러리들을 잠들게 하듯이 다 잠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들러리들이 다 잠들었어요. 이거 영적인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다 잠들었어요. 신앙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코로나에만 다 신경이 다 쏠려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뜨는 물가에만 걱정하고 있어요. 물가 오르는 것만 걱정해요. 진짜 걱정할 건 우리 신앙이고 우리 영혼인데 영혼에 관심 못 갖게 만들어요. 학생들은 성적하고 외모에만 다 마음 쏟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려. 주님께 집중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다 다른 데로 흩어버려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들러리들이 다 잠들었다. 이거는 주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지금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육신의 일에 사람들이 다 초점이 맞춰 있고 신앙과 영적인 일에 구원받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치 잠을 자고 있는 들러리들 같아요. 지금이 꼭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꼭 그래요. 바로 그런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 자라고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할 일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에 잠들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서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말씀해 주신 교훈은 기름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졸며 살던 들러리들에게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이 왔다! 나와서 맞아라! 정신없이 졸다가 소리가 나니까 모두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졸다가 깨니까 정신이 없죠.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에요, 저는 철책을 지켰어요. 1년 동안 훈련소에서 부대를 가니까 전방 철책을 지키는 부대였어요. 그때가 올림픽 때였는데요, 철책을 지키려면 군인들이 다 나가요. 그랬다가 해가 지면 일부는 빠져나와서 막사에서 자면서 이렇게 교대로 밤새 철책을 지켜요. 근데 철책에 초소가 있어요. 그 초소에 몇 초소를 지키는데 돌아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을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지휘초소라는 데가 있어서 이 소대장이 매일 계속 다니면 순찰하면서 졸지 말라고, 집중해서 경계를 잘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대장은 밤새도록 하니까 졸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등병 막내라서 소대장과 같이 근무를 수를 때인데, 우리 소대장은 잠이 많았어요.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 잠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저는 또 잠이 없는 사람. 시간은 모르겠어요. 한 1시, 2시 아마 그때도 꽤 깊었던 시간 같은데, 소대장의 순찰 한번 돌고는 지휘초소에 와가지고는 잠깐 쉬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는 다리를 끌고 이렇게 잠깐 쉬다가 졸리니까 거기서 이러다가 책상에 엎어져 이렇게 잤어요. 다리를 꼬고 엎어져서 자는. 그 지휘초소에는 상황병 1명 있고, 저는 이제 소대장과 같이 다니니까 같이 있고,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소대장은 자고 저는 군기가 들리니까 안 자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초소 밖에서 차가 퀴 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찝차예요. 근데 소대장 위는 중대장인데 중대장은 찝차가 없어요. 그 위에 대대장이 찝차가 있어요. 대대장이 순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병이 소대장님, 대대장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대장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펄떡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지휘초소 문이 칵 열리더니 대대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똥투리 봉 딱 들고 딱. 그러니까 소대장이 막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가 말똥 2개를 보니까 하늘같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군인은 뭐 해야 돼요? 격리라는 거죠. 그때 저희는 단결이었거든요. 단결! 그러는데 벌떡 일어나서 단결! 그러는 순간에 다리를 꼬고 졸고 있었잖아요. 잘 때는 몰랐는데 벌떡 일어났는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결! 그리고 그 대대장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대대장이 안 봐도 비디오지, 졸고 있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확 앞에서 쓰러지니까 상병하고 저하고는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이건 막 그 대대장도 기가 차니까 잘 근무 수라고,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재미없죠.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봤으니까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다리를 앉았다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어져가지고 얼마나 망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깬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10명의 들러리들도 졸다가 자다가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정신이 없는데 보니까 뭐가 꺼져가고 있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5명의 들러리들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다시 쭉 등잔에 놓으니까 불꽃이 다시 훅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5명의 들러리는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간. 그러니까 5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좀 나눠달라고. 불이 꺼져갈 때 난감하네 그런 말이죠. 난감한 거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는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그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다시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이 비유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부분 기름을 얘기할 때는 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해석을 해도 무난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어요. 성령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등은 신앙이고 기름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 이 등, 이게 빛을 환하게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등은 우리의 신앙이고 등을 밝히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등이 환하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 없는 신앙, 꺼져가는 등불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는 기름은 없고 등만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없고 믿는 틀만 있어요. 형식만 있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몸을 바쳐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하고 교제만 해. 사람들만 만나고 그만 가요. 아유 반가워요. 아유 잘 지냈어. 아유 이랬어.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만나고 그러고는 가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정작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산지에서 올려드리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들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하나님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사람 만나고 그저 자기 만족, 자기 충족만 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교회를 나가가지고는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너무 잘 동화돼서 세상에서 잘 살아. 세상에 잘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세상은 불의하고 죄악에 관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을 보면 탄식하고 절망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괴로워서 절망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입맛에 맞아. 너무 좋아. 믿음의 틀만 있고 믿음은 없는 성도들. 기름은 없고 등만 있듯이 믿음은 없고 믿는 모습만 있는 성도들이 있다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만 하지 실제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자신이 주인인지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저 등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미련한 들러리들은 슬기로운 들러리들에게 그 기름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박하고 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천국 들어가려면 내 등잔에 믿음을 놓아서 그 불을 밝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름 가져다가 내가 놓고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부부끼리라도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해도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 믿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꼭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나 제 믿음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는 없어요. 믿음 가지시라고 이렇게 제가 권면할 뿐이지. 기독교라는 신앙만 갖고 있지 말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보지 않는데 핸드폰만 하다 갈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초등부 예배 시간에 잘 들어가서 예배 들고 있겠지, 학생부 가서 예배 잘 들으고 있겠지, 안심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없지만 믿음을 갖도록 도와줄 수는 있으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믿음 갖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그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나눠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들러리들은 서둘러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기름 사갖고 오니까 그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들은 우리도 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아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유, 야박하네. 문 좀 열어줘서 같이 즐기면 될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교훈이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해야 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나중에 믿음을 준비하려고 준비도 안 됐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보았어요. 같이 읽을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공중에 먼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래요. 그때 택하신 백성 다, 두 사람이 맷돌 걸다 한 사람 올라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 한 사람 올라가고, 그런 일 벌어져요. 어쩌면 만약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가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쩌면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휴거가 진짜 있었구나. 아이고. 그런데 그때 믿음 가지려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나는 휴거 못 당했네. 아이고 난 이 땅에 남아있네. 아이고 나 어떡하지. 아이고 주여. 그때 성경 읽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실 때, 할 수 있을 때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신 교훈이에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음 키워야지,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내가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늦어요. 사업 어느 정도 일으켜 놓고 내 인생이 급한 불부터 좀 꺼놓고 그 다음에 내 믿음 키워야지,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 학벌로, 직장으로, 재산으로, 인맥으로, 세상적인 성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건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요? 떨어진 성적 올리는 거예요? 수능 점수 10점 올리는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믿음을 키워나는 일이에요. 번듯한 직장 잡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자식 낳고 그리고 내 집 장만해서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떨어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주일에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졸며 자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건 등잔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잔이 아니고 기름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너무 모르셔서 그러네.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수백만 명이 사람들이 있는데 전 지구상으로 몇 억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 얻을 믿음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저 기독교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너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틀리신 법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지. 도대체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님보다 어떤 때는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 돈이 내 신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돈이 좀 생기면 든든하고 돈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재산이 있든 없든 내게 어떤 상황이 있든 어제 하나님 한 분 계신 것으로 내가 든든하고 만족하고 담대해야 하는데 주님보다 돈을 더 소화하는 것,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해서 주님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헌신을 자식을 위해서는 해요. 주님께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했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올인을 하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잘 키워야죠. 그리고서는 때로는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올려놓고 그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그 자식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그 자식이 좀 잘못되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자식이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슬쩍슬쩍 예배도 빠지고 세상에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적당하게 죄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박쥐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에 찾아오는 그 신랑을 놓치지 않고 영접하고 맞아들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그분을 인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사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노라 하는 것처럼 나는 신앙을 지키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내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렇게 죽으면 주라는 이 믿음, 이것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닐까요? 이 믿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8월이 시작됩니다. 하셔야 할 일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리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8월 31일 날, 그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내가 이 8월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나, 여러분들이 한 달을 회고해 보실 때, 그래도 내가 이 달은 내가 내 믿음을 좀 끌어올리려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보고 좀 더 예배 드리고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 8월 안 내가 그래도 믿음을 조금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가 꽉 찼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믿음 내가 키워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한 달을 주셨으니까, 어쩌면 이 한 달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키워내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하셔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곳곳에 전염병이 창궐하며 수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주님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에 바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터인데 깨어있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믿음을 내가 빌려올 수 없으니 내 믿음을 내가 키워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이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마지막 기회인 이 8월 한 달 동안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 되게 해주셔서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일치월장 성장하는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